말하는 것과 이루어진 일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과 장차 이루어질 일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시아에 세워졌던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7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에 모든 시대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중심을 두고 기록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1절을 보면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식간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서 또 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강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헤엄치면서 즐거워할 수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음성은 위에서 들리는 음성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음성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이미 1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1장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또 말씀하셔서 내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라고 하신 분은 누굴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천사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앞장 1장에서부터 읽어보게 되면 말씀하신 분은 천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신학자가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올라오라 하실 때 올라갔고 보라 하실 때는 보았습니다. 기록하라 하실 때는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다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늘의 질서를 지킨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행위의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한상 중에 소아시아에 세워진 7 교회에 보낼 편지를 받은 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교회를 통치하는 모습에서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3장에 있는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선과 악이 공존했습니다. 2장과 3장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제와 고통이 공존했고 땅에는 사단의 지휘 본부와 사단의 회당까지 있었습니다. 또 교회들이 로마 세계에서 압제당하는 아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리 올라오라고 하셔서 이 요한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를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될 때, 이런 때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어려운 일에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이 말은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는 기회의 문을 말하고 하나는 마음 문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문이라는 것은 그런 문이 아니고 계시의 문이다. 지금까지 닫혀진 곳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열어주셔서 그 안에 있는 천국 안에 있는 보좌가 있는 곳을 다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데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그것을 열어서 보게 한다라는 것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므로 오늘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서 계시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그냥 열려져 있는 문이 아니고 이 문은 요한으로 하여금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열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참으로 통과해야 할 문이 많이 있습니다. 닫혀진 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고 안에서 잠근 분이 우리를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의 키가 열리고 우리 영의 입술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신 그 문이 계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는 반모섬에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계신 예수님을 봤지만은 4장에 올라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층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층천은 아닙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은 천국에 올라가서 보았고 그리고 지금 이리로 올라오라 했으니까 이층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3층천까지 올라갔습니다. 2층천까지 올라가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는가? 보좌에 안 계시고 다른 데 가셨는가 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겪은 바를 내 상상 속에서든지 아니면은 종이에 그려보듯이 아니면은 내가 종이에 써보 그래야 내가 선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아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위대한 교훈과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복받을 길,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고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장소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장소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성령께서 옮겨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로 있는 재무 장관이 왔다가 누굽니까? 필립 기사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세례를 준 필립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후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순식간에 이 필립 기사님을 옮겼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굉장히 사모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고 깨닫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비의 역사, 초자연적인 현상만 자꾸 갈구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비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초자연적인 역사와 신비로운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만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이탈돼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정통적이고 그리고 청도를 걸어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내가 원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원할 때마다 반드시 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초자연 역사 또한 신비로운 역사, 환상을 보는 것, 귀가 열리는 것, 입이 열리는 것, 이 영적인 이러한 역사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필요하셔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도 내가 원하면 받고 내가 지금 천국 가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그리고 환상 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건 내 뜻과는 내가 원하는 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매일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우리의 신원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내 원수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땅에서 그렇게 기도해도 안 갚아주셨고 천국에 올라와 가지고 기다려도 아직도 하나님이 안 갚아주십니다. 응답을 안 하십니다. 언제 해주실 겁니까? 하고 다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천사들을 통하여 그것을 응답하시는 역사가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는 순간에 응답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다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못 믿고 내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응답의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죽은 사람이 숨 쉴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역사하심은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고도 세밀한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단이 지금 나를 유혹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 신비로운 역사만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지 못해서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그때부터 악령을 따르다가 이 신앙생활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멸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초자연적인 역사를 오늘 또 일으키십니다. 신비로운 역사 이것도 오늘 또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육체적으로 내 입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내가 이것을 너무 사모하고 갈구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삐뚤어져 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그 일이 어떠한 영인지 너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인지 말하는 것인지 사단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인지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분별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떻게 세상 일을 다 분별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중심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단이 유혹하는 말 분명하게 분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았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마귀가 시키는 것인 줄도 모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미신적이고 혼합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갈 길이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순종하도록 충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도 인간의 노력 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틀 동안 연구했어요. 이틀 동안. 공부에 미쳐가지고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것을 놓고 내가 걸어다닐 수도 없고 달려다닐 수도 없고 차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 집에서 미친 듯이 그냥 밥도 굶고 때가 몇 시 됐는지도 모르고 뭐 새벽 기도 끝나면 서재 들어가서 시작하다가 몸에서 땀이 이렇게 많이 나니까 탁 벗어제끼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또 이 땀이 식으면 추워요. 덜덜덜 떨려요. 근데 이 겨울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공부를 하면 미치죠. 근데 하나님께 미쳐버리니까 그 참 좋더라고요.
정상적일 때보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한테 미쳤다. 내가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상적이 아니겠지. 근데 성경을 파고 들으니까 아유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에 너희가 성령 체험도 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도 받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타락하여 세상에서 너희가 범죄하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게 되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너희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없다. 그리고 처음에 너희가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깨끗한 모습 돌아갈 수가 없어. 그 마음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순결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할 수가 없어요. 그때로 못 돌아간대요. 타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타락한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면 자신들을 욕하는 말로 받아들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칭찬하시면 너 왜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아부하냐? 무엇이 욕심나냐? 우리한테 뭘 뺏어가고 싶으냐?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네가 만들어낸 말이지.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가 있는데 이 수가 차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이 유대인에게 또 돌아간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구원받는데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의 후손 속에서 인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속에서 메시아가 되셔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빚을 진 겁니다. 마지막이 되면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돼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니까. 오늘 우리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아직도 목사님 구원받지 못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내 구원받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라면 반드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다.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지만 이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걱정한다고 되냐?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한자를 더 크게 할 수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가는 그런 날씬한 사람이 남자들은 그래도 살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생겨서 힘든 일도 감당하잖아요. 이런 것이 걱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것, 감사할 일, 기쁜 일, 찬송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찾기보다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워해야 할 일들을 찾는다는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 어떠한 어머니가 날이 좋아도 울고 비가 와도 울어요. 한 아들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고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아들입니다. 비가 오면은 우산을 파는 아들이 우산 장사가 잘 될 것이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해야 할 그 시간에 아이고 집신을 팔고 있는 내 아들은 오늘 아무것도 못 팔았겠네 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니까 또 울어요. 왜? 날씨가 좋아서 한 아들은 집신을 많이 팔아서 돈을 벌겠지만은 이날에 우산은 누가 사가냐? 그러니까 그 우산 파는 아들을 위해서 또 한없이 울고, 매일 울고 하다가 인생을 마쳐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쨍쨍한 빛이 되는 햇빛과 같은 그런 날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우중충하게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비 오는 그런 날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멘 아멘 하고 이 천국에 있는 24장물들과 내 생물들처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땅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통적으로 혹은 정도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내 손으로는 만질 수 없고, 그래서 내 영 가지고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없을 때, 깨닫지 못할 때에 그 설교에서 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아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참 못하시네, 이런 말도 생각도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이라는 인간의 입을 통하여 오늘 선포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읽지 못했으면 말씀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그저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와 똑같다. 미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일할 시간도 없고 숨 쉴 시간도 별로 없는데, 숨도 참을 수만 있다면 오래 한번 참아보겠는데 3분 이상 참으면 뭐 안 된다니까. 저도 까딱하면은 천국 갈 뻔했고 그렇지 않으면 식민자는 될 뻔했는데, 그래도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셔가지고 심정제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으니 얼마나 저는 감동이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참으로 추운 날씨,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거둬가셨으면 저 못 보잖아요. 이런 복을 누리다 천국 가야지, 이런 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으로 같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얼굴들을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누구에 의해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계획해서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멸망시킨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무서운 말씀. 그 예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정복하는 곳마다 가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비석을 세우고 다녀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를 정복했다 했으면 모르는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가 다 했다고 자기를 높여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이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많이 잘못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교만하니까 사울도 죽고 사울왕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아까운 세 아들도 그만 전쟁터에서 전쟁에 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 잘못도 가지고 세 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선지자를 핍박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심판하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남왕국도 멸망시켜버리고 북왕국도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와 같이 가득 채워져서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할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교회인데, 성전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섰던 유대인들이 이 죄는 빌라도가 이 죄는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피값을 우리와 자손들에게 돌리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40년도 더 안 돼가지고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 그 안에서 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우상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칸막이를 해놓고 이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쪽에 가서는 우상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건 지옥 갈 죄고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너희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서 이방인들이 너희들 완전히 다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짐승처럼 이끌어가리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한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장난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죽이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여하시는 겁니까?
우협이 아니다. 진짜 현실로 이건 일어날 일이다. 가르쳐 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던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제사장들까지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안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거 막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춰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손을 들고 그 창과 칼을 통하여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죽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협할 필요도 없잖아요. 위협할 자격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을 인간이 볼 수 없어요. 정확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불꽃 같다고 했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해보다 더 빛나신 분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본문에서는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보석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보좌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큰 소리치고 남을 무시하지 말자 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 과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미래에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을 다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홍보석이다, 노포석이다 그런 것뿐이 뭐냐 내가 천국 가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표현할 것 같다. 사도 요한을 비워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대낮에 예수님은 햇빛보다 더 빛나신 분이다. 더 이상 표현을 못해요. 더 이상. 요한이 표현한 것보다도 훨씬 더 못했습니다. 3층천까지 올라왔다가 내려왔으니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그리고 많은 말을 듣고 그리고 엄청난 그 신비로운 역사를 많이 체험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잘 아는 어떤 데가 어느 날 3층천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표현뿐이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진짜 그 표현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못하십니까? 근데 설교해 보십시오. 목사보다 잘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은혜를 듬뿍듬뿍 갖다 주고 축복을 갖다가 듬뿍듬뿍 안겨주고 문제를 듬뿍듬뿍 다 해결해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인정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벽옥과 같다. 벽옥. 이 벽옥이라는 것은 아주 투명한 보석을 말합니다. 안과 밖이 다 벌써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 보입니다. 이 투명한 보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신 분이고 정결하신 분이고 순결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졌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 창조된 사람이 됐으니까 무엇이 내 마음이나 영이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됐으니까 가치관이나 삶이나 목표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리고 행하는 것이나 다 변화가 되어요. 아름다운 쪽. 거룩하다는 말이 그래요. 또 한 가지는
거룩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아무리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좀 그러면 안 된다.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지 말고 절제할 줄 알아.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술 먹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들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엄청난 범죄를 하고 술을 마셔도 운전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한두 잔 하는 것으로 약으로 먹는 것으로 끝나야지 그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면 안 된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도 절제해서 해야지요. 해야 된다고 해서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계속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쓰러져버리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맞게 해요. 내 몸에 맞게 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홍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보석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붉은 색은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 하나님은 그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심판에 걸려서 지옥불에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참아주시다가 그러나 때가 되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 인류의 죄악이 관용하면 세상에 가득 채워지고 하늘까지 솟구쳐 올라가게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가나안 땅에 죄가 관용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저렇게 전쟁 안 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누가 화평 조약을 맺자고 하면은 어느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에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먼 나라에서 왔다. 난 너희들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 미리 항복할 테니까 화평 조약 맺어서 우리 좀 살려. 추자를 만들어 인심 쓰고 조약을 맺어. 그 살려줬어요. 그 후손이 지금 누굽니까? 팔레스타인들. 순종했더라면은 지금 저렇게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결정해버리고 그대로 해버렸더니 그것이 두고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 나라는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휴전하라고요? 어떻게 휴전합니까? 어느 한쪽이 다 죽어야 끝날 전쟁인데 저 사람들 끝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다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다가 누구의 말을 듣다가 내가 지은 죄가 갑자기 깨달아지면 내가 죄지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해야지. 그렇게 알려준 그 사람을 갖다가 나를 욕하는 사람으로 알고 투덜 해버리면은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1세대가 못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장정만 50세까지 그러니까 60만 명이었으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의 1세대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었다니까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광야에서 못 들어가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때 회개할 때 진심으로. 그러나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진노하셔서 때가 되면 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심판 안 하시는 것 보면 앞으로도 안 할 것 같다 하는데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받는 사람 되지 말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 범하지 말고 지은 죄악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니 그리고 아직 기억도 안 나고 깨닫지도 못했다면 하나님 기억도 안 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는 불효에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나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제 은혜 받고 전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녹보석 같은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에 무지개와 같은 것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것이 녹보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광채가 녹보석과 같은데 녹보석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언약에 대한 성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녹보석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혹은 각 교회에게 그리고 각 사람의 기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고 성경에도 2만 가지가 넘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다 성취할 것 같아서 이룰 것 같아서 약속을 했는데 급하니까 근데 지키지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수 있을 줄 알고 힘이 있을 것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되니까 지키지를 못하는데 왜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때 내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선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추후에 어떠한 관용이 없이 아주 심판하시되 준엄한 심판을 하신다고 이 녹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좋은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으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때 나를 심판내에서 내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놓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자기 친척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친구들이 막 배를 두드리면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 소리 이런 걸 봤을 때에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 먹어서 그냥 숨이 끊어진 많은 그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이 비를 통하여 홍수를 통하여서는 사람을 심판하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대신 신약에 와 보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 중에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비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벌써 죄 때문에 죽임당했고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저는 절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어떠한 재앙과 무서운 것을 주실 때에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주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서도 내 주변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대요. 사람이 그렇게 강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내 앞에 와서 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언제 잘못 살아 지금까지 바로 살아왔는데 왜 회개라고 합니까? 나는 회개할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아닙니다. 계시를 읽어보니까 사람이 참 무섭구나. 그래서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한 일도 안 했다고 끝까지 우기는구나. 증거를 대라고 내가 한 증거를 대라고. 증거가 있어야 뭐 그거 한 겁니까? 죄 지은 겁니까? 증거가 없어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내가 다 감추어도 드러나지 않았나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알지라도 죄는 죄예요. 죄값은 뭡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힘들지요 여러분. 갈수록 아멘이 적어졌어요. 제 설교 소리보다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이 숫자가 많은데 지금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번개와 같이 번쩍이는 것처럼 오신다. 그 내가 재림 예수다 어디 지금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 마귀 새끼들이 마귀 새끼. 귀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요. 우리 주님은 번개와 같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 여기 나온 1급 등불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하시는 지금도 성령님을 말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서 완전을 말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떨어져 있지만은 7 등불이 이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령께서는 완전하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도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7영이라고 했는데 이 7영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는 것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 고린도서인들처럼 어린애 같은 소리는 하지 마라.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다양하다. 내가 받은 은사만 제일 중요하고 크다고 여기지 마라.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한 가지만 아니다. 한 가지만 아니다. 그 성령의 사역이 7등불과 같이 아주 많지다. 우리는 한 가지야 하면은 아이고 이것을 하나님 됐지요. 이제 더 그만하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훈련시키고 키워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도들을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게 해놨는데 한 가지 해놓고 하나님 나 이제 어디 힘들어요. 그만할래.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다가 벼랑에다 내려가게 해놓고 너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래 아니면 내가 맡긴 일을 감당할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손들고 축계로 와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놔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응?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됐다? 이거 하나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집 한 채 주셨으면 뭐 이거 뭐 충분한 거지 뭐 더 이상 바라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 생각대로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신데 왜 내 맘대로 됐다고 축복의 문을 담을 수 있는 문을 왜 닫아버리고 왜 그릇을 엎어버리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재능을 통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조카오니 됐다 하는 이 중재기 만한 그릇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는 큰 가마솥과 같은 그릇을 꼭 준비해서 하나님 조금 주면 이거 주나 마나입니다.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많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부도 많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학교처럼 물질이 부유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굶어 죽는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 병원비를 내서 살려줄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은 내 수준에 따라서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엄청나게 큰 그리고 비밀에 쌓여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식사거리로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5,000명이 먹고도 장정말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받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은 안 받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백성들도 조금씩 드리기는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넘치도록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가 금으로는 지을 수 없어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자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바로 사용되면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잘못되게 사용될 때에 이게 문제인 것이지 돈 많이 물질 많은 축복 받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못 사용하니까 그렇지.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고 바르게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그러니 천국의 바닥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깔려 있어요. 천국은 바다와 같이 시원하게 넓다.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있는 거리는 큰 바다와 같은 이 수정과 같은 이 유리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지요. 자기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 친해서 반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습게 해서 막 반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의해서는 더 질서를 지켜야 해요. 위아래가 분명해야 합니다.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뭐 교회는 은혜로 해야 되니까 아닙니다. 은혜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은혜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다 편질되어가지고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7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선악이 공존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악한 행위만 일삼는 성도도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다가 알곡 씨앗만 뿌렸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잠자는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먹어야 할 것을 다 그것들이 뺏어 먹어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저 들어가서 다 저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아니, 추석 때까지 놔둬야 되는데 왜요? 지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없이라고 꼭 때리면 옆에 있는 곡식들이 다 뽑혀져서 곡식들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추석 때 그것들만 딱 잘라가지고 불에 넣어 태우면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교회에 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단무섬에 지금 무인도로 지금 유배당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았습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무너져가고 있고 성도들은 다 죽임당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도와줄 수도 없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줄 수도 없고 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의날은 주의날이라는 말입니다. 주일날에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하시므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신 분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다 인도해 가시는 것이니까 너희는 그런 마귀가 주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대로 다스려 가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저 답답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넘어지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릇이 빠진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서 넘어질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므로 사도 요한은 무인도였던 한무섬에 유배되었지만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아소아시아에 세우는 7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더 높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깊은 곳으로 넓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참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주일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아시고 성령께서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셔서 하늘 보호자까지 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힘을 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 보니 이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위로 받게 하시고 힘을 얻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